빌리버스 어설러트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교회 오늘 272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킹덤 파이낸스의 하나님의 나라 재정 263번째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자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새 사람을 지난주는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저희들의 속사람 영이 새롭게 되어. 표준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그렇습니다. 마음의 영. 우리 이노맨을 얘기하는 겁니다. 속사람을 마음과 생각 새롭게 되어 그러죠. 네, 새롭게 되어 우리는 거룩함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은 뭡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생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나 네네오 새롭게 하다 한 번 사용했습니다. 본문. 그런데 혁신하다 자 보십시오. 혁신하다 새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혁신입니다. 제가 그러죠. 한국교회 새롭게 내가 혁신이 돼야 됩니다. 쇄신하다 고쳐 만들다 개혁하다 개량하다 개정하다 새롭게 하다 갱생 신생시키죠. 부활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성경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면 이게 거듭난 거고 이게 성하고 이게 뭐예요? 혁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불황의 원인이 어디냐고 이제 학자들이 요구하는데 대내적인 거 똑같은데 왜 일본만이 이렇게 30년 동안 이 불황으로 갔냐 그러는데 결론은 뭐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심술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보로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봤을 때 정확하게 봤네. 그래서 혁신이나 개혁이나 이런 걸 내놓으면은 그냥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젊었을 때 저항했던 사람이 나이 먹고 이제 올라가면은 그 사람들이 또 막아버리는 개혁과 왜 현재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본의 30년의 불황이 자기들의 심술 맞은 심성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혁신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발전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개혁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집단 린치를 당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다 교회에서 한참 이제 교회에서 와서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침체가 왜 왔나? 다른 게 아닙니다.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럽니다. 새롭게 되지 못해서 그럽니다. 혁신이 없었던 겁니다. 개혁이 없었던 겁니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개혁입니다. 왜 개혁을 하지 않으니까 개혁의 대상이 됐던 천주교가 좋아 보이고 불교가 좋아 보이고 그래서 다른 걸 갖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혁신하지 않으면은 쇄신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한국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도 목회자할 때 교회 적고 크고 목사님들 그럽니다. 한국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존재가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노예나 교단에서 신께나 쓰는 심령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혁신이 새롭게 되지 않는 겁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퇴보입니다. 일본 사람들 그 얘기했어요. 왜 그래?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심술 맞아서 삐뚤어져서 경기가 불황이 되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적용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네오. 새롭게 하다, 혁신하다, 쇄신하다, 고쳐 만들다 그러죠. 그러고 뭐 개혁하다 그러죠. 개량하고 개혁. 이렇게 안 되는 거. 부활이고 부흥이 되는 거죠. 재부흥되는 거. 뭡니까? 새롭게 되지 않아서. 근데 이거 둘은 아나와 네오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워져 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구닥다리 그 이론이 아니라 자꾸 젊게 새롭게 되는 겁니다. 또는 산물의 신선한 게 새 사람이 되다. 교회 오면 뭔가 실현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해요? 혁신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 가면 구닥다리 사람으로 바뀝니다.
저 요즘에 이제 비대면 예배 그래서 기도원에서 이제 꽤 유명한 기도원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아이고 어쩌면 똑같냐?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 종류 죄만 까락해요. 그러면 기도원은 예배터리가 그러지. 매 믿음의 온전까지 예수님을 안 보내. 새신의 주님 예수님을 왜 안 보내? 의로우신 예수님 은혜와 진리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계속 끊어서 아이고. 그리고 왜 며칠 전에 이제 아침마다 이제 묵상집을 올립니다. 옥선인데 기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슬려나 봅니다. 유튜브도 보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끌끌대고 웃었어요. 그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네오스가 없으니까 아나테는 혁신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요? 새롭게 안 이루어지니까 뭐요? 구닥다리만 자꾸 찾는 겁니다. 이게 뭐요? 새롭게 다다가 혁신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했어. 일본이 지금 30년 침체기가 온 건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술 맞았다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점차. 그게 뭐예요? 삐뚤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한국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또 그들 사이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은인이라 자 자기들 편이죠. 돈 주고 칭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리.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는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같을지니라 그랬어요. 큰 자는 뭐래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알아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라 너희 악 중에 있는. 왜 섬겨줄까요? 혁신하라고, 새로워지라고, 거듭나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자기들끼리 그러죠? 누가 가장 크냐? 칠 것이냐는 물음을 넣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라. 네가 커, 네가 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 제자 중에 예루살렘에서 교육권이나 받은 가룟 유다와 이제 두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갈릴리 촌놈들이죠. 어부고 그럽니다. 바로 그래. 그들 중에 알력의 다툼이 있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왕들은 백성들에게 굴림받죠. 그죠?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죠. 그러죠. 자기를 편들고 그런 사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 보십시오. 혁신이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보십시오.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드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너희 가운데. 왜 시중드? 젊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난 젊은 사람으로 섬기는 자로 왔지 밥상 앞에 앉아 다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 뜻을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찬송하려면 죄를 해배 기도 7단계가 심이라서 유튜브 보고 그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끄끌대고 웃었습니다. 첫 번도 기도응답은 첫 번째 죄를 용서받고 7단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싸움 안 했는데 믿는 기도는 안 하고 믿음은 안 하고 형식만 따르는 거니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누구를 세워 높게 볼 것이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의 왕들은 강제로 백성을 다스린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백성의 은인으로 행세한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쿠데타 일으키는 위안마가 그러지 신께나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혁신을 나가려면 일본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가면 안 돼 그러고 도장도 나는 있고 도장 문화는 도장도 머리 수는 것처럼 삐딱하게 찍어 인사하는 것처럼 찍어야 돼. 도장 문화가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에 추앙했던 우리 사람들 70년 동안 일본을 뚫어봤던 사람 지금 미칠 겁니다. 일본이 저 정도 수준뿐 세계가 다 깜짝 놀라. 일본이 저 정도 수준뿐이 안 됐냐?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형편없습니다. 형편없. 우리나라에 벌써 없어진 전자사전 갖고 그거 200만 원 넘게 팔아먹고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니고 멘붕이 왔을 겁니다. 일본이 저런 수준뿐이 아니라 근데 결론은 안 해요. 마음이 삐뚤어졌다는 심술 맞았다는 겁니다. 한국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죄를 만들어야 안 되니까 괘씸죄까지 만들어내더라고. 괘씸죄.
저 목사님 마음에 들으면 안 돼. 그래도 저 사람 찍히면은 찍힙니다. 어린애 장난 같잖아요. 어린애 장난 같잖아요. 바로 예수님 말씀,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해 보십시오. 지배하는 사람은 섬기는, 바로 지배하려 하고 그리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 섬기는 거예요. 모든 영광 다 버려 섬기러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우리 의도함을 주시기 위해서. 식탁에 앉은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 누가 어느 편이 더 높으냐? 높은 사람. 당연히 높은 사람은 식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여기 맡아보시오. 섬기는 사람. 이게 혁신입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심순을 살피는, 심정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혁신으로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심영이, 푸뉴마, 영이, 심령이 새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 영을, 지와 계시 영입니다. 저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신과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을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이니라. 유명한 에베소서 기도입니다. 충만하게 뭐요?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와 통치한 역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십시오.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으면은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나를 봐. 내게 크지? 나를 섬겨? 나를 따라와? 너희는 모르니까. 이렇게 안 해요. 모든 영광을 오셨지만 뭐요? 은혜의 진리에서 예수님을 보면 그런 말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안 봐요. 한국교회가 침체가 왜 왔어요? 삐뚤어져서 왔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뭐든지 초점은 목사, 사람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뭐예요? 심령을 살피는 게 목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봐야, 성령님을 보게 하는데 거듭났다 그러면서 뭐예요? 야,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목사님 보게 하다. 어떨 때 예수님을 가려놓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형화 교회를 갔던 겁니다.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의 물려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축복 얘기할까요? 예? 히브리서 6장 13절로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해 주셨어요. 그 약속 변치 않는데 그거 붙잡으면 되는데 뭐 기복신앙 이런 얘기 하냐고요. 보라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 알게 해주시길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분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늘나라에 불러올려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과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여 이 세상에 어떤 이 악한 영도 지배하려 누웠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는 그들을 사단 정성에서 이어둠에서 하늘 악한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러면 기도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그요 우리 한 자리 있으면 찬송해야죠.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간증체험하고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줘야죠.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야죠. 체험하고 나서 계속 유지하게 해야죠. 바로 이겁니까? 오른편 앉히셔서 권세와 능력과 세력과 능력과 주권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셨고 또 현재와 내세 모든 권력들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걸 질병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야죠. 저주를 지배하고 근데 정작 그런 건 안 해요. 왜 정지하는 모세를 끌고 가냐고. 은혜의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오게 해야죠. 근데 정작 그거는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나쁜 놈이죠.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서 타국가 서량방탕했습니다. 친구들끼리 신참 먹고 더 놀았습니다.
야, 나도 사업이 쭉 망했어. 돼지 치는 막에 가서 뭐요? 돼지도 치는데 쥐염절 왜? 돼지 살쪄야죠. 그때 뭘 깨달아요? 아버지 집에 일꾼이 많다. 아버지 집에니까 외국인 노동자들도 돈 줘서 잘 걸어내는데 나도 가면 종모를 써주십시오. 왜?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나니까. 돈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터벅터벅 걸어왔습니다. 난로한 옷으로.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며 야 빨리 옷 벗고 옷 내줘라. 의로운 옷을 입히고 건의의 반지를 다시 끼워주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신겨줬습니다. 그걸 보고 큰아들은 뭐라고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심령이 삐뚤어졌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죄만 저 돈 갖고 허랑방탕한 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아까 기도하는데 뭐예요? 아이야 그래. 테크노는 뚝 떨어졌어요. 한국교회가 테크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안 자라요. 일본 사람들이 그랬죠. 왜 일본에 30년 침체가 왜 왔냐? 심정이 삐뚤어졌다고. 심술 맞아서 그렇다고. 한국교회가 심술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들이 얼마나 돼? 얼마 없구나. 실패했네. 돈도 없네. 실패했네. 딱 실패로 낙인 찍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 실패자예요.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다 실패자예요. 저는 알았어요. 목사 한 수한테 다른 사람은 막 신들보는데 저는 울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세상 돌아보지 않겠다고. 영화 이런 거 그 삼각산 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 가르쳐달라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다른 사람 크게 잘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돌아보지. 그럼 어디 부모 보러 가면 써주지도 않고 왜? 떼꾸작물 쫄쫄 오는 가난한 전도사한테 누가 써줍니까? 겨우겨우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써주질 않아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를 알았습니다. 내가 변치 않고 걸어가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남아공에 이제 힐링스쿨에 가는데 성령께서 그러더래요. 기도하고 그러는데 뭔가 주실 것 같아요.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가지고 남아공 갔다는데 딱 약속하더라고. 성령님 밥 노릇해라. 믿음의 말 하는 사람도 역시 다 봐요. 그래서 뭐요? 딱 뒷조사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 그게 심하지 그러고 뭐요? 바보노릇 했어. 그래서 웃으면서 막. 왜 바보노릇 할까요? 숙소도 저 뒤로 주고 그러더라고요. 바보니까. 갔다 오니까 하늘문이 쫙 열어서 원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 올리는 겁니다. 한국교회 저만큼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찍어 올리는 바보들 없죠? 왜?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유력을 알기 때문에. 그때 집에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러는데 악한 영이 쫙 떠나가는 거. 제가 누가 그래요? 사단 정상을 여두면 악한 영이 여러분 신발에 때만 되면 누가 얘기해? 세계에서 전부 저뿐만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신발에 실질적으로 성경 봐도 그래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력을 주는데 뭘 뭐 딴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새로움을 입으십시오. 개혁으로 가십시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보십시오. 하나님께 지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거. 근데 거꾸로 하잖아요. 여러분이 금심령이 알고 사람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감시하는 하나님, 질병 주는 하나님, 징계하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쳐다보게 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죄 문제는 끝났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끝났어요. 죄를 보게 말고 은혜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게 하면 되잖아요. 초점이 그렇게 맞춰져야죠. 왜 자꾸 종을 만드냐고. 하나님 자녀 만들면 왕같이 제왕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들도 몰라요, 목사님. 왜? 심령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초점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 얘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줄 파시죠. 마음의 눈, 심령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스리는 세상을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이 많은 거 가지고 있어요. 축복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안했으면 지혜와 총명 모든 부하가 감춰져요. 그 상속이야. 그걸 가지고 지배가 가지고 통치해서 얘기하는 거.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한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자꾸 되뇌해줘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난한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자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압니까? 그래서 몽땅 뭐요? 깨를 벗겨놔요. 깨를 벗겨 뭐요? 더러움을 입혀놔요. 에시라면 그걸 입혀놔요. 그러고 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dim들이 아니라니까요. 잘못한 둘째 아들도 아버지는 품에 안고 야! 옷 입혀. 빨리 옷 입혀. 곧 반지 끼워. 샌들 새로 시켜.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아버지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는 송아지에게 물어. 송아지 잡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거 그냥 안 넘기세요. 근데 뭐예요? 책임은 송아지에게. 송아지 빨리 잡아. 근데 뭐예요? 큰아들은 뭐예요? 나한테 양 한 마리. 야, 너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고 그러니까 너는 테크노로 뚝 떨어져요. 성경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둘째 아들은 히오스라고 그래요. 장성한 아들이라고 그래. 자기가 부족한 줄 알아요. 알면은 나오면 뭐 아버지가 다 책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라니까요.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아는 거 이 능력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냐, 너네들? 또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셨어. 그분의 죽은 사람들이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좀 보세요. 모든 정권과 권력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그런 모든 힘이 뛰어나니라 해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여러분 이 나라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일본을 대적하고 북한을 대적하고 중국을 대적하고 저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이 정확하게 봤어요. 일본이 왜 30년 침체가 왜 왔냐? 우리가 심령이 힘줄 맞아서 삐뚤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혁신이 아니어도 한국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탓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정권 탓이다. 교회 못 오게 한다. 교회 못 그러고 목사님을 다 욕해요. 다 대통령 욕해요. 누구는 욕해요. 대통령이 코로나 온 거 가져온 거 아니잖아요. 캐나다의 목사님들 많이 소천하셨어요. 이 코로나 병균으로. 우리는 그렇게 치료받고 그러지 이만큼 살게 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교회 하나 헌금 준다. 화가 나가 대통령 왜 욕하냐고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죠. 하나님께 만물의 그리스도 안에 발 아래 굴복시키고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켰는데 왜 종살이 하나 하고요. 굴복시킨 건 모르고 그분 만물의 교회를 머리에서 교회는 그의 몸에 있는 만물 안에 만물을 보십시오.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권을 주셨는데 이걸 까맣게 잃어버리고 성도들 갖다 어떻게 하냐고요. 왜 신앙생활을 고려한 사람일수록 왜 그렇게 드라이한지, 왜 그렇게 빡빼따닥한지, 용서 없어요.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왜 그렇게 사람들을 왜 그렇게 공격만 하려고 그러는지. 그래요. 그냥 저는 CLG 웃고 다니고 그러면 저는 목사도 아니에요. 거룩해야 되고 그러고. 왜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 왜 그렇게 폰만 잡고 다니는지. 폰만 잡으면 사단이 도망가냐고요. 아니에요. 자, 누스입니다. 지능, 마음, 하나님 또는 인간의 생각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에. 누스라고 했죠. 생각의 장격. 자, 누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없이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변화. 이런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근데 안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말입시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채우면 돼요. 예수님으로 채우면 돼요. 예수님으로 의로움이에요. 그분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혁신하게 들어왔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찬송하고. 여러분, 죄, 얼마나 악독한 줄 압니까? 여러분의 죄 중에서 회개할, 자기 교회 오고, 자기 기도 오고, 자기 오라는 거예요. 왜 죄에 초점을 맞추냐? 의로움에 초점을 맞추죠. 예수님 징계하고 야단치지 않았다니까 나오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하고 긍휼히 여기서 성령을 주셔서 죄에서 노연하게 흑암한 아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허랑방탕했다고 공격했던
큰아들에서 의롭게 해주셨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 정죄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라, 의로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요. 새로움이 일어나요. 셀프컨 자책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경우로 자책하면 안 돼요. 자책에다 병을 가져와요. 바로 보잖아요. 산재물. 여러분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언제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주 안에 있으면 이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돼요. 호수 쪽에 있는 분들 멘붕이 왔을 겁니다. 70년 동안 주인으로 섬겼던 일본이 저 정도 수준뿐이 안 됐다는 거. 미국도 우리나라 뭐예요? 이게 젠프리 존슨이라고 우리나라에 20년 동안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김행장 국제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책을 냈습니다. 한국이 자기는 두렵다고 그래요. 한국이 두렵다고 그래요. 그분이 책에 그래요. 한국이 두렵다.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 없대요. 왜? 이 피폐한 나라 가난한 중에서 어떻게 살았지만 자기가 20년 살아봤더니 이 가난한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자기도 몰랐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계 유일하게 한국뿐이 없대요. 일본 끝났다는. 중국 아니라는 겁니다. 러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심자랑만 했지 미국을 위협할 수 왜? 과학이나 물리나 문화나 이런 걸로 자기는 한국이 어떻게 나갈지 발전을 두렵다는 거예요. 남북 통일만 여러분 세계 2, 3위 가는데 경제력. 지금 10위 들어갔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뭐예요? 세계가 다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답은 있어요. 왜?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 그 혁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끙끙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본이 욕하고 중국이 세계가 다 욕하고 그래도 뭐요?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나가는 겁니다. 혁신이 왜 일어납니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했던 분이다. 조용히 뭐예요? 반대를 무릅쓰고 나가. 그러니까 삐뚤어지지 않으면 왜?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IMF 다시 온다.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혁신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프리 존스 그분이 그래. 한국이 두렵다. 자기는 무섭다는 거예요. 솔직한 미국인이지만 자기는 무섭대 한국이. 어떻게 발전할지 두렵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술 안 줘요? 알았어. 그거 개발해버려요. 미국이 그래요? 자존심을 F-16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입니다. IMF 때. 그걸 조종하다가 뜯어보니 미국에서 국장놈이 와가지고 그 한국을 그냥 뒤집어 놨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존심을 숙이면서 정부 장관들이고 뭐 이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이 국장뿐이 안 된 놈이 와가지고 한국을 이루는 거 봐요. 주권이 없는 나라. 미국이 지금 뭐예요? 전작권을 그래서 안 내놓는 거예요. 무기 사라고 그러면 야 안 해. 그렇게 무기 체계만 다 세리 짜고 있어요. 무기 하나 박아서 홈박씩 배도 엔진 사면 엔진 안 고쳐줘요. 부품 없다고 지금 몇 대가 서 있어요. 비행기 몇 대가 서 있어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사일을 팔아먹었는데 쏠라고 그러니까 안 나가요. 불량품 하나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비싸게 바가지 씌워요. 이런 나라에 살아요. 근데 방위비 내놓으라고 그러죠. 이 방위비 갖고 어떤 거잖아요. 일본에 있는 그 주한미군들 경비 다 쓰고 그래요. 그 띠끼면서 그 돈이 뭐 다 국민들 피와 땀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살면서 개발하고 이런 거. 왜?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그러니까 개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몰라요? 김행장 변호사 했지. 거기서 다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뜯어먹었던 사람이 뭐 한국을 그 띠끼면서 여기까지 두렵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개발하고 운전했고 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쑥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발해놔요. 왜 이 간절한 DNA가 그래요. 하나님 이라는 민족 살려주십시오. 이라는 민족 축복. 그 사람은 선교사로 왔던 사람입니다. 한국이 자기는 두렵다고 그래요.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해요. 왜? 숨어있던 나라예요. 한국은. 일본이 하도 그래가지고 숨어있던데 그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계가 눈을 떴어요. 한국이 있네? 영국도 친하자고 그래요. 유럽도 친하자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친하자고 그래요. 왜? 한국뿐이 없다고.
무서운 나라예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한테 당하면서, 중국한테 당하면서, 사드 때 얼마나 당했습니까? 피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요? 부흥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돼요. 새롭게 되면 여러분이 이 세상 본받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 사람이 돼요. 그거 뭐예요? 예수님한테 오면 돼요. 예수님한테. 우리 선배들이 가만히 깔고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 심정으로 오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아이고, 목사님, 괘씸죄를. 목사님은 자기네 심정 살피래요.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예수님한테 종교인이지. 그게 무슨 목사냐고요. 괘씸죄 운운하기 무슨 목사냐고요. 그 종교인이지. 하나님이 무슨 괘씸죄가 어딨냐고요. 괘씸죄는 뭐요? 첫째 아들이 했던 거죠. 비난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얘 테크노는 딱 떨어져요. 테크노는 네피우스도 아니에요. 그냥 젖만 먹는 사람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한테 한국계 유치하다. 유치하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봐도 유치해요. 말도 안 돼요. 무슨 괘씸죄가 어딨냐고. 하나하나 괘씸죄까지 만들어내냐고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30년 침체 겪은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심술 맞았다고.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뭐야. 그 사람들이 내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안 바뀔 거라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말 하면서 한국교는 안 바뀔. 근데 뭐예요?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다수의 큰 교회들은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쪼그라들 건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때도 그러면 지금도 그래요. 적은 숫자가 구약에 뭐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눈물에서 선지자 같은 빨개 홀딱 벗어서 여러분 팬티만 입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당합니다. 그 눈물의 선지자 다 비웃었던 선지자 외침처럼 한국교회는 그럴 겁니다. 저 김수 목사 뭐 하는 소리냐. 목사님들의 심령을 살펴야지. 무슨 살피기는 뭘 살펴 안 변할 겁니다. 한국교회. 그러나 뭐예요? 쭈그러들고 있지만 적은 숫자가 알고 오게 되어서 다시 부흥식 일어날 거예요. 왜? 믿음의 존재까지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할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고 나가면 돼. 믿으시면 아멘. 우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역사해요. 죄인의 기도 안 들어요. 죄인 만들면 기도 역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 안에 의인 만들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여러분, 저 여러분 의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돼요.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근원이 우리 건강이요, 힘이요, 모든 예수님 안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여러분 내치지 않아요. 징계하지 않아요. 마음을 새롭게. 이게 누습니다. 너희는 그러죠. 너희 생각이 영 안에서 새롭게 돼요. 자,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시면 세상. 하나님께서 뭐예요?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한테 권리 다 뺏겼어요. 하나님을 따라 줍시오. 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우실 만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그럼 혁신이 일어나요. 변해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써 노력하고 제가 그런 지옥은 자기 발로 걸어간다고. 자녀들 지옥으로 이끈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축복받아. 하나님의 유산이 얼마나 많은지. 야, 유산이 없어. 눈에 보여야지. 예?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 보이는 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눈에 보이는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한 못 따서 맨날 프로포폴 맞고 마약 먹고 그래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 많고 자선사람 많이 하지만 내면을 한번 보라고요. 얼마나 더러운 생활에서 고개를 흔들 정도예요. 저 정도였나?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무 그게 채워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빌 게이츠랑 같이 어울렸던 사람은 뭐예요? 어린애들 갖고 그런 생활하다가 여러분 자살해버렸어요. 돈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새 사람을 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다른 거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는 새 사람을 입으면 돼요. 이거 입는 거예요.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입다, 입으라. 엔티사스타스, 엔티옵니다. 어떻게 알아? 속옷을 스며들다라는 게 아니라 옷을 입다. 어떻게 입냐?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이 모든 옷 다 빼앗기고 그렇게 맞으셨는지. 우리에게 뭐예요? 의로운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청산하시고 매맞음으로 이 총독의 군병들을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하러 들어가 온 군대를 그에 모이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꺾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로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로 가리는 오른손에 들리고 지나가면서 뭐예요? 뺨을 때립니다. 침뱉습니다. 린치를 당합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는 피가 쫄쫄 흘렸어요. 왜?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여러분의 수차 모욕 때문에.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보십시오. 저 여러분의 죄의 허물 때문에. 죄 여러분의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 자랑해 사람들 무시하고 싶을 때. 예? 심령이 문드러져 가지고 사람들을 짓밟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진리가 없는 백성, 하나님의 형상들, 지으심을 받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처럼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내장 추출해서 팔아먹고 말도 없이 죽입니다. 인권 유린하고 그럽니다. 다른 거 못합니다. 그때 이 총독의 군인들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 온 무대를 그의 앞에 온 무대를 스트레스 장난감이에요. 온 무대를 그리고 예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피 묻히는데 좀 덜 묻더라고. 가시면류관을 엮고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회롱합니다. 희롱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겠습니까? 가진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천박하고 악독한 욕 다 합니다. 이렇게 희롱을 다 한 다음에 그들이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 않습니까? 만왕의 만주의 되신 예수님. 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왜 사람을 보게 하냐고요. 한국교회 살리는 길은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움 앞에 이렇게 죄 여러분 해롱당하신 예수님 앞에 오십시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 전부대원을 불러 모아 전부대원입니다. 얼마나 매맞았겠습니까? 처참한 물꼬를 해서. 그리고 예수 옷을 벗기고 대신 주홍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가시관을 엮고 왕관을 그죠 가시로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 들린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다인의 왕 만세하고 떨며 조롱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때렸다. 이렇게 회롱하고 나서 그의 겉옷을 벗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다. 소천하시 송기정 선수 마라톤에서 우승을 땄는데 여기 월계가 됐는데 고개를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겠다. 그리고 그걸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던 이러한 모습. 왜 우승했는데 저렇게 그럴까? 일장기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러더래. 나는 일장기가 수치스러웠다.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예수님 보십시오. 저 여러분 때문에. 저 여러분이 받아하고 저 여러분이 매맞이하는 예수님이 대신 다 맞이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진리이신 예수님입니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이거 합니다. 다른 거 안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인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도모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흑암에는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낮에 행동하시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산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아, 목사님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자기보다도 개차마로는 노는 사람은 친하게 지냈던 겁니다. 재밌다고 그래. 근데 뭐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죠. 아닌 겁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 주 안에 있으면 재밌습니다. 약점만 잡지 마십시오. 하고 약점 잡고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에 거의 새어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히 하십시오. 몇 년 전에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백모님이 큰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요일인 병원에 갔더니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데 보니까 풍을 맞았는데 심하게 맞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미국에서 이 사람을 구속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입원했는데 보니까 무슨 대학 교수였었대요. 근데 본본이랑 이혼을 하고 젊은 제자랑 바람에 나가 미국 가는데 풍을 맞으니까 거기서 애 하나 낳았는데 그냥 한국으로 보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다 그 사람을 안 됐다는 사람이 그냥 아이고 저렇게 사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쌓였습니다. 쌓였습니다. 또 그걸 노리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지금도 불나방처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면 됩니다. 자,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새로움, 특히 새로움에 있어. 시대에 사는 관계가 새로움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않으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새로운 피조물 갖고 여전히 죄 갖고 운운하지 말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생특권이 생깁니다. 생특권이 뭡니까?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리입니다. 그거 권리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께 죄책감이 열등감 없이 영적인 열등감 없이 두려움을 쓸 수 있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과거 일을 자꾸 와서 다시 와서 얘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그거 본인들이 뭐예요? 테크논이라 그래요. 히오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근데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예수 믿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참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앞으로 개혁하고 앞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개혁하고 새롭게 되고 나가는 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돼요. 과거를 찾고 그러지 말고. 과거 갖고 여러분 습성으로 여러분 공격하지 말고 약점 보지 말고. 그게 아직도 시민이사가 쭉 있어가 아직도 그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 전하지만 새롭게 은혜와 진리를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고. 육신의 잣대로 하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못 가요. 영어로 하라니까.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십시오. 이제는 그렇지 않아십시오. 왜?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문선명이처럼 돼요. 박대순처럼 되고 저 신천지처럼 돼요. 이만희처럼. 예수님이 실패한 거예요. 십자가가. 근데 예수님의 승리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부활이고 능력이고 권세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들이에요. 그래서 사단 정상은 여둠에서 하는 약한 영이 여러분 신발에 때만날 먹혀서 못해서 여러분
거기에 목에 숙이냐고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 나한테 머리 숙여. 무릎 꿇어 그럼 내가 돈 줄게. 교회 봉시켜줄게. 그러면서 그래. 아니 못 줘요. 도덕질하고 이걸 멸망시키는 거예요. 못 줘요 여러분. 세상에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새 사람들한테 그러냐고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새 사람은 하늘의 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뭐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자 왕과 세상들인데 뭐예요. 왜 다운 시켜놓냐고요. 그저 태클은 안 만돼요. 어린아이 안 만도 뒤를 쓰는 사람들이 왔어요. 야,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나처럼 젖 먹어. 내 표수도 아니에요. 그냥 젖 먹으라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누가 텔레비 이랬더라. 누가 그랬더라고. 저도 집에서 종종 부딪혀요. 우리 항상 우리 사모도 하면 어디서 들은 얘기 해요. 그럼 내가 그냥 믿음이 말을 해라. 건강한 말이야. 축복의 말을 해라. 근데 본인도 잊어버려. 미안하다고.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이 있는 거 뺏으려고 그래요. 그럼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되잖아요. 젖먹이로 만들어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보십시오. 이걸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믿음의 기도는 돼. 분해되나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어떻게 설득하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해요. 얼마 못 가요. 지쳐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왕과 생으로 지배하고 질병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믿음의 존중과 예수님 바라보고 카리스마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럼 뭐예요? 카리스마 이하마톤 뭐예요? 치료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벌려 하는 뭐예요? 유아라파 마르페 나를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하면 건강하시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예요? 그걸 딱 잃어버리고 뭐예요? 세속적으로 표준으로 생각해서 이거 먹어야지 건강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마다 저게 아닌데. 그러고 뭐예요? 거기다가 뭘 줘요? 정제감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격하면 병들게 만들어요. 가톨릭에 사는 거 뭔 줄 압니까? 내 탓이요. 좋죠. 그게 좋아 보여요. 저도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사단이 제일 여러분 공격하기 좋은 거예요. 내 탓이요. 불교도 쓰더라고요. 그때만 나 웃었어요. 그래, 당신들 탓해라. 나는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게. 내 탓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셀프 컨덴을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공격하고 도덕자를 죽음 멸망시키고 다스리면 돼요. 믿으시면 하면 그 새로운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돼요. 종교로서 좋죠. 연기하고 좋죠.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세속적인 표준. 이제는 세속적으로 예수님 보면 안 돼요. 실패를 해요. 무능하게 보여요. 연약하게 보여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속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일본처럼 돼요. 심술 맞아서 30년 그 뭐예요? 세속적인 표준은 뭐예요? 여러분 도덕자로 죽을 멸망시키게 돼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세요. 새 영으로 바뀌세요. 새 사람을 자꾸 입으십시오. 새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널 복주고 번식하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걸 몽땅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만 힘써도 노력하고 애쓰시고 그러고 하나님 약속하고 보증 인치셨는데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인사에는 시건 자녀 인재 후회가 없으신데 왜 거짓말하는 하나님 자기를 복주고 주고 하나님 거짓말을 하나님으로 만드냐고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직장생활해서 11조 봐요. 우리 아들도 그래요. 11조 말을 탁 붙이면 좋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짠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세상에 나가서 참 무시당하고 승진도 못하고 자기가 어린아이에서 먼저 승진하고 그러는데 가슴 아프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11조 하나님 그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살점을 띄워드리는 건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는데 사랑하는 부모도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들이 11조 보내서 그 11조 챙겨갖고 오면서 참 그렇다.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래. 자녀들이 용돈 좀 못 쓰잖아요. 네, 귀한 거 아니까. 얼마나 힘들어. 아버지는 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복주기를 복주고 놀고 복주고 번성게 번주고 원한다고 소원하고 하나님 약속식을 인치셨는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유업이 있고 유산이 있는데 그걸 왜 안 받으려고 그래? 필요 없어 이러냐고요. 11조가 없어졌다고요. 하나님 매기세 의의 여왕 평화양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내가 너의 아픔한다. 눈물한다. 피땀 흘린 거 한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한테 사랑하는 거냐. 그럼 여러분 은혜가 와요. 축복이 와요. 감싸주세요. 내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셀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 것이에요. 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육신대로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육신의 잣대로 여러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하나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볼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점수로 아니면 인사고과 이런 걸로 보는데 외모로 본 하나님만이 나는 유일하게 봐주시는구나. 하나님 보시는 건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진짜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영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속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저 여러분 아세요. 이해하세요. 아시지 않습니까? 난 하나 벌고 하나 있고 11조고 내가 어떻게 건물을 사고 어떻게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축복 달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또 기복신앙을 전하는데 그럼 받지 마세요. 히브리서 6장에 있어요. 아버지가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는데 여러분 받지면 우리가 받을게요. 우리가 받을게요. 내 옷을 보십시오. 새 사람이 되게 하되 보십시오. 새 사람은 혁신이에요. 새로운 만물의 신사람 혁신을 이루는 거예요. 혁신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 새로운 피조물만이 혁신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어요. 개혁하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해서 모슬림들 그러지 않고 새롭게 되면 우리가 혁신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일본이 30년 동안 삐뚤어져서 정죄에 불붙였다는 이 말은 뭐예요?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어떻게 혁신하잖아요. 금방 적응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새 사람에 대해 쇄신하잖아요. 개심시키다 보시면 이전을 새 사람 되게 하는 혁신 쇄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금식을 하고 있었다. 표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인간에도 가지 않냐 이거. 예수께서 그다 말씀하시다. 혼인잔치에 온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그렇지. 예수님의 주관했는데 왜 금식이 왜 필요해요? 왜 밥 못 뗐으냐고요. 어린아이들처럼. 바로 그 말이에요. 신랑은 자기 저기 곁에 두고 있는 동안에 금식할 수 없잖아요. 신랑에서 예수님이 있는데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데.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테니 그날은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생배 조각을 낮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은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그렇죠. 새로운 양복에 어떻게 양복이 새거네 그러고 여기다 홈파고 여기다 잡짓게 하냐고요. 안 그러잖아. 바로 그 얘기예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 담는 내용이 집적이 틀리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뭐라고요? 새로운 사람에서 개혁을 되는 거 혁신을 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네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오스 새롭게 하다 혁신하다. 그래서 뭐예요? 가족 부대예요. 새로움을 담는 건 뭐예요? 새로운 사람 외에는 혁신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혁신을 자꾸 이렇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면 돼요. 궁욕계입니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뭐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잔치집에 온 친구들이 신랑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봐십시오. 목사는 1년에 한두 번씩 금식하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니까 또 그러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 왜 단식? 바로 지금도 똑같아요. 단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 무능하고 내 밥 안 먹고 떼피면은 나 죽는다고 카라크고 이러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목숨 내놓고 하면 자기 고집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아이들이 부모한테 밥 안 먹어! 알았어. 이게 이렇게 어린애 중에 테크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는 이제 신랑을 빼앗기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그들도 뭐예요? 신랑 같이 있는데 잔치인데 왜 안 먹고 그러냐고. 이런 공퉁이들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승리 가운데 있는데 무슨 단식을 하냐고요. 어? 낡은 옷에 예수님 그래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은 낡은 옷에 새 천조각 캥겨 뭐예요? 더 찢어지게 된다.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담는 내용이 틀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새로움이에요. 혁신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 담는 거예요. 은혜의 진리 담는 거예요. 앵껏 못 담아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를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여러분 새 가죽 부대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만이 혁신할 수 있어요. 아, 덩치교회 큰가 하라고 그래. 그냥 그 했던 대로 하라고 내가 그러잖아. 안 변할 거다. 일본 사람들이 30년 동안 하면서 침체 그랬다. 한국교회 변할 것 같아.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할 그 시스템도 몰라요. 할 줄도 몰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심령이 삐뚤어졌어요. 그냥 그대로 그걸 하라고. 우리만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기도는 역사함이 많아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만 똑바로 하면 돼요. 누구나 하거나 말거나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끝에 성경 끝에 11절에 뭐래? 의로운 사람은 거룩한 사람 거룩하고 더러운 사람 거룩하고 추한 사람 그냥 가게 두라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는 우리만 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새 가죽 부대예요.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을 지으심을 받는 창조하신 대로.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요? 형상이신 모든 피조물도 먼저 나신 이신 만물의 그에 창조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이 다 만물이 그런 말만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만물보다 먼저 만물이 그 안에 성취하느니라. 그의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머리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가 근본적인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신이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보이죠. 모든 만물은 뭐라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럼 뭐라고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 곧 보이는 것들 물론이요 왕권이나 주권, 권세와 세력이 여러 천신들과 같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이걸 다스릴 수 있어요. 예? 다스릴 그 또한 당신의 몸이 그의 머리십니다. 그 모두 그분의 모든 것이 시작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시고 최초의 분이시면 만물이 으뜸이 되셨는데 여러분 권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그 지배하고 명령하면 돼요. 한국교회는 살 길이 있다. 한국교회는 분명히 살 길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읍니다. 전에들 이제 그 앞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상념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랍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왜 의로움을 얘기할까요? 디카요시네. 왜 의로움 안에 있을 얘기를 할까?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운 말하십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의로운 예수님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예수님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그의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 이와 우리의 공의를 할 거라. The Lord righteous입니다. righteous는 있습니다. 요한의 저 여러분의 의로움입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하나가 돋아나게 하되 그날이 오고 있다. 나주의 말이다. 그의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슬기롭게 통치합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안전에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은 우리의 공의로 다스리시는 주라고 보십시오. The Lord our righteousness 있습니다. 예수님 공의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통치력이 주어져요. 생특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공의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요. 뭐 보세요. 야외 우리를 되살려 주시느라고요. 야외 우리를 되살려 주시는 일하는 그럴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 여러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자, 진리로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로 다스립니다. 알레데야 진리.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참된 거룩한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이 오십시오.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참된 거룩한 안에서. 예레미야 33장 10절에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합니다. 그날에 그때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다윗에게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그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대가 구원을 받겠고 이제 예루살렘이 안전할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것. 여호와 찌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서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의입니다. 왜? 여호와 우리를 되살려 주신 분이라고.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 나 여호와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과 국민과 유다 국민에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내가 다윗의 혈통을 왕손을 일으켜줄 그날 그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죠. 그날 유다는 살 길이 열려 예루살렘에서는 모두를 마음을 놓고 살 길.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리켜 여호와의 우리를 살려주신 걸 부를 것이다. 여호와 찌누게 놉니다. 주 우리의 옵니다. 이게 혁신입니다. 그분이 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여호와 찌누게 놉니다. 여호와 찌누게 놉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그분이 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